이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지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몇 분 후면 2016년이 되게 됩니다. 내년도 저희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좌측을 보시고 같이 한번 제가 표를 읽으면 밑에 큰 글씨는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2016년 송파 새순교회 표 15 하나님 교회 고린도전서 3장 7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비슷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 몇 가지 문제점들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장 심했던 것은 당파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교회가 4분 오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를 보면 소속 문제라든지 소속 문제, 혼인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성찬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부활 문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한 헌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는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왔는가? 그 이유는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심는데, 자라는데 그들은 관심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린도서에 흐르는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말의 지혜, 사람의 방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것보다는 굉장히 간략하게 단수로 나타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이 일들 가운데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끼리 화목한다 그래서 화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어떤 이 성도들 안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문제는 서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역자 의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서로 동역자, 베드로도 아볼로도 나도 동역자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지 나누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답게 건축돼 가야 하고 서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자 바울은 첫 번째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였다고 말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주로 먹이고 이는 너희가 감사하니 못했은 것과 지금도 못하리라. 너무 어리다. 너희들은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숙되지 못했고 말씀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너희들은 결국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쫓아서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그러면서 여러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어도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이렇게 세속적인 육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에 속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은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적인 자원을 가지고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서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아직도 육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가 심하게 앓았던 문제인데요. 4절 시작.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아볼로도 나 바울도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특히 아볼로 때문에 더 많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고린도 시내를 바꾸어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 때에 그 안에서 지금 교회는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심고 물을 주는 일이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볼로나 나는 별게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가 어찌 사람을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씨를 뿌려놓으면 누군가는 거기 씨에다가 이 물을 줘야 되겠죠. 심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자라게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년 피부가 우리가 심고, 누가 심는 거죠? 심는 것은? 우리가 심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심어놓으면 누가 자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어놓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그러면서 바울은 심는 자의 비밀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인간으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주는 사람은 한 가지. 거의 똑같은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무엇을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결국 가서는 그 상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일하는 것에 따라 상을 준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큰 상 받기를 원합니까? 적은 상 받기를 원합니까? 큰 상.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전도. 많이 심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밭에다가 심지 않고 기다리면 뭐가 나옵니까? 농사하는 거 직접 해본 분도 계시겠지만 옆에서 농사하는 건 보셨잖아요. 아무리 좋은 밭도 심지 않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열심히 심고 있지만 한국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가장 게으른 일. 가장 게으른 일. 성경의 원리는 심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두게 되어 있고 심으면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심으면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자,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자,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실력 있는 승려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귀신의 힘으로 합니다. 진짜로 능력이 있습니다. 퇴마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 실제로 귀신의 존재는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그런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동역자 되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밭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성경에 보면 밭을 설명하는데 길가 같은 밭이, 길가 같은 밭은 생기로 파야 되게 되죠. 길가에서는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돌밭은 어때? 잠깐 기쁨은 있지만 금방 기쁨이 사라져요. 가시떨기는 어때? 재의 유혹 때문에 입은 무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밭입니다. 그러면 좋은 밭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병에 걸렸냐면 어떤 그 큰 데 가면 집회신앙병에 걸려 있어요. 어디 가서 좋은 설교자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문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근데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이건 안 돼. 제가 한 20년 전에 공부할 때 신학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학교에서. 제분들 배터리 충전하러 다니지 말고 발전소가 되십시오. 그 발전소는 무엇으로부터 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 믿고 좋은 집회 천만 만만 가도 의미 없어요. 왜? 그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루에 3장은 기본입니다. 5장은 누구나 해야 되는 필수입니다. 10장은 선택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자기를 점검할 수가 없어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은 새벽기도 안 해도 돼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막 몰려요. 근데 문제는 금방 식어. 여러분, 올해는 배터리 충전하러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발전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무엇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어떤 시대가 되냐면 감성과 느낌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을 붙들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느낌과 감정으로 살아갈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성경은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감정과 느낌은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되게 우리를 반긴다 그러잖아요. 왜 반기는 줄 아세요? 왜 반기는 줄 아세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령을 우리처럼 맞지 않았어요. 그죠? 그 사람들의 천국에 그런데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면서요. 그 느낌이 어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 가서 아니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사실을 붙들기 바랍니다.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사실에서 나오지 감정과 느낌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치과를 갔었잖아요. 치과. 치과에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네? 스케일링 하는. 제가 너무 오랜만에 가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이걸 스케일링을 하는데 두 번째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뜯어내는 건 왜 다 뜯어내는 거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처럼 생겼는데 그걸 치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뜯어내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있으면 계속 다 다른 부분까지 이 먹은 이 치아를 갖다가 다 이렇게 갉아먹는데요. 이렇게 치석이 균이 생겨가지고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덮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영에 속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성장하는데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맛봤어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리지만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써놨잖아요. 뭐 하는 사람? 심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 어린아이 할지라도 성경의 사실을 얘기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할지라도 성경의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분 오열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영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씨앗을 복음을 뿌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자고 하는 일은 땅의 자원을 사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의 자원? 하늘의 자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복음의 자원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나라가 몇 나라나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흥왕했던 나라들이 지금 남아있나요? 다 없어졌습니다. 땅의 자원은 사라집니다. 하늘의 자원, 이 복음은 지금 남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역사가 변해도 영원한 자원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늘의 자원, 영원한 자원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이제 올해 신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린 나이로 있지 않냐고 영적으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자라서 우리는 이제 순이 아니라 숲으로 가야 합니다. 2016년 노예는 많이 심고 많이 자라서 이 지역에 숲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고 자라는 것에 결례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들, 은사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심지 않았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인데 저희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발전소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